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나는 교회 오는 것이 좋은가? 나는 교회 오는 것이 좋은가? 나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지난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례를 시행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이 중요한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기들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내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갈라지는 교회도 생기며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은 매 순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보통 가장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비슷한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 신앙의 질 그리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느낍니다. 이론과 교리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것들도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주석이란 거, 성경을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주석이란 것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많이 쌓였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신앙의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이건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인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장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폭발적이게 나타났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막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불도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진짜 가족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교회의 진짜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동서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또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여러분 속에도 진정 이런 바른 교회의 모습이 새겨져 가슴에 깊이 묻히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사용하여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는 아주 불쌍한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불끈불끈 움직이는데, 본문에 나오는 한 인생은 성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걸이 전부인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 앞만 밟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귀신도 다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너무나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생은 당시의 성도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성전에는 똑같이 나오지만 다른 목적으로 오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좀 전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산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기쁨으로 떡을 떼고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오기는 하지만 전혀 성전과 상관없습니다. 남이 떠매어 데려다 주면 할 수 없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인생,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하는 나의 모습과 그 인생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성전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현재도 불완전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구걸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란 게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육체적으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정상인이 아닙니다. 자,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서 성전 안보다 밖이 자기에게는 더 좋습니다. 더 내 자리 같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근근히 구걸로 끼니를 때우는, 그렇게 사는, 잘 움직일 수도 없는, 자기 혼자서는 일어나 걸을 수조차 없는 불쌍한, 어쩌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사는 자였던, 나면서 안전뱅이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운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가 살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천대받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푼 날라오는 구걸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뭐가 운명입니까?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전부를 살렸는데,
그걸 깨달으면 이런 썩을 운명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지금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쩌면 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 그 길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보다 금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며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걸하는 은과금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결국은 썩어버리는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구걸 자체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거기다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지금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고,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여기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삶의 기쁨이 터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의 진정한 삶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그냥 교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삶의 도움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오늘 이 시간 때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없는 여러분의 발목이 그리스도로 인해 힘없기를 기대합니다. 무너져버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푼 얻는 돈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평강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만남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걷는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 때마다 말씀의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기대감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 목장이 특송이니까 아이고, 이날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왔습니까? 진짜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어서 그것만 가득 채우고 이 자리로 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 외칩니다.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이제까지 안전뱅이는 뭐만 봤겠습니까? 앉아 있으니까 땅만 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는 한 푼의 돈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앉아서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나에게 한 푼을 줄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줄까? 이 사람이 줄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얼마를 줄까? 10원을 줄까? 100원을 줄까? 500원을 줄까? 1000원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며 은과 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그것만 바라보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이제 그거 그만 보고 이제 너 우리를 좀 봐. 우리를 좀 봐. 나에게 집중해. 우리에게 집중해.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바로 사도야. 우리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야. 이게 말씀이야. 이 말씀에 주목해. 이제는 이 말씀에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해. 기대를 가져야 해. 소망을 가져야 해. 소원을 가져야 해. 이걸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동전이 떨어지는 깡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모였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권면 때문에 드디어 그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지금 무엇을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매주 있는 예배, 오늘도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내가 가면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돌아오겠지. 오늘 밥은 맛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심 평소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말씀의 단에 서 있는 제 입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여러분 제대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기대감 가지고 바라보는 이 안전뱅이처럼 이 말씀의 단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진짜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이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실 것이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며 기적을 나의 삶에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느냐? 능력 있는 성령을 선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능력 있는 성령을 선물 받으라. 시작. 자, 능력 있는 무엇을 선물 받으라? 성령을 선물 받아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의 시작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걸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처음엔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은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로 너에게 주는데,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령의 권능을 이 안진뱅이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러니 결국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진 성령의 능력을 선물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진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다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걸 너희들이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은 움직여야 한다. 위로부터 옷 입든 능력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옷을 입으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사모하고 구하고 바랄지어다. 이 말세 때 내 힘으로 절대 세상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사모하고 바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이제는 과거와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능력을 나누고 선물해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내 인생에도 분명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 있는 주님의 이름을 꼭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능력 있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시작. 자, 무엇을 외치라고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꼭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 다 부서진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0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앞까지 왔는데 거기가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부서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낙으로 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이면 한창 때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 40이면 이제 그리 살 날도 많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이제까지 빌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내 인생, 바뀔 생각은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빌어먹다 가는구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는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보도 듣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을 이 한 인생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환희를 오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줍니다. 실제로 힘을 공급합니다.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걷고 뛰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제대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은 두려워 쫓겨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육신에 병든 모든 부분이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천한 자가 귀해지며 약한 자는 강해지고 어두운 곳은 밝혀지며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모든 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다 성도로 안 살았습니까? 다 성도로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 외치며 살았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 머리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머리에만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사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좋다고 그것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세상의 것들로 왜곡되고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 고통 가득한 육신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진정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지는 게, 능력 나타나는 게 성도로서 여러분 당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경험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안 좋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진짜 바로 이곳에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선포단에는 여러분, 이게 제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단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단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진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매주 받아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성령을 선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외침으로 인하여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십자가 보혈 이야기하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의 육도 고침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도 고침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정서적인 모든 아픔들까지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진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하나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청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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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호흡한 바람으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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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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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세상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의 삶에도 기적이 일상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